아멘. 오늘은 참된 기쁨의 이유, 이런 주제를 가져봅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슬픔도 많고 기쁨도 많습니다. 참으로 인생의 삶에는 굴곡이 많죠. 어느 한순간 잔잔한 내 삶에 풍파가 일어날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끝없이 행복된 삶이 계속될 것 같은데 한순간에 풍우대작 하듯이 큰 바람이 불어오기도 합니다. 가끔은 참 안타깝게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정말 있어서 안 될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세상이라는 것은 어느 것 하나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이거는 완벽해, 이거는 완전해, 이런 것은 없습니다. 어쩌면은 이 세상에는 어느 한순간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부서지고 깨지고 망가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리고 영혼을 준비한다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마음 자세와 이런 삶을 가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를 당할 때에 갑자기 그 문제 속에 그만 빠져버려가지고 낙심이 돼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사람 보지 않습니까? 생각지 않았던 자기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서 회사도 다 팽개쳐버리고 생활도 다 깨져버리고 그야말로 삶 자체가 송두리째 망가져 버려가지고 행복하고 단란하던 가정이 어느 날 아침에 그만 형편없이 망가져 버리고 많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땅 위에서 참 가장 귀한 일이라 한다면 어째 보면은 이 세상에 수많은 직업이 있지만 남들에게 덕을 끼치고 유익을 주고 남에게, 내보다도 남에게 아름다운 삶을 주는 그런 직업이 있다면 그건 굉장히 귀한 직업입니다. 나로 인해서 다른 타인이 참으로 복을 받았다, 살맛이 나도록 해줬다, 내 때문에 많은 사람이 용기를 얻었다, 그런 삶은요, 비록 어떤 때는 내 살을 빚어준다 할지라도 보람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반대도 있죠. 뭔가 얻기는 얻었어요. 뭔가 되기는 됐습니다. 한평생 뭔가 이루기는 크게 이룬 것 같은데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고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절대 성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보람을 느낀다는 것은, 진정한 삶의 의미를 우리가 갖고 살 수 있다는 것은 남들을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저는 볼 때에 참 이런 직업적으로 볼 때에 남을 살리는 직업, 이 귀한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영적인 일이라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귀한 것입니다. 영적인 일, 생명을 살리는 일, 한 사람을 구원시켜 천당에 보내는 일이라는 이런 일들은 대단히 중요하죠. 예수님의 사역은 이 땅 위에서 그렇게 오래지 않아요. 30년 동안은 그저 부모 밑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3년 6개월 정도 공생의 삶을 살았다고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학자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근데 그 3년의 삶을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사셨느냐 보면은 오직 그분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어떻게든 간에 사람들에게 영원의 세계를 알려주고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설명해주고 어떻게 하든 간에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고자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얼마나 기중한 삶입니까? 얼마나 보람된 삶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 속에 종종 나오는 얘기가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백성들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말하면 이 사람들이 알아들을꼬?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가 아니면 말씀치 아니하시더라. 모든 것이 이 땅 위의 것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유를 해서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 나라를 믿게 하려고 했던 것이 주님의 생각이었고 주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수많은 병자의 병을 고쳤지만 주님이 병원장 하시려고 병자를 고친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병을 고치고 난 다음에는 너는 아버지를 믿으라. 그리고 영광도 아버지 앞에 돌려라. 이게 내가 한 일 같지만 우리 아버지가 하신 것이다. 내 속에 있는 아버지가 하신 것이니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보면은 때로는 5천 군중이 따랐어요. 베세다 강야에서는 5천 군중이 따라왔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입니까? 5천 명. 여러분 지금도 5천 명이라면 적은 숫자가 아니죠. 이 5천 명의 숫자는 막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들에게도 주님은 하늘에서 당신이 오셨다는 것을 명확히 가르쳐 준 것이 그들에게 기적의 떡을 먹인 겁니다. 기적의 고기를 먹인 겁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이거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야말로 그 당시에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듣도 보도 못한 하나의 사건입니다. 이런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보면은 팔복 사건, 주님이 전체 심혈을 기울여서 가르친 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이 다 끝났을 때 사람들이 전부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었는지 압니까? 이분의 가르침은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같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큰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 무슨 말을 하면은 어떤 말씀을 하든지 설교를 하든지 무슨 권면을 하든지 간에 어떤 분은 들으면 마음속에 감동이 확 밀려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생각과 많은 철학을 가지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은 것이 전달되어질 때는 감동이 옵니다. 남의 글을 따와가지고 그냥 전하는 것은 아무 감동이 없어요. 저는 볼 때 저도 목회자이지만 때로 보면은 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을 아무리 잘해도 감동이 없어. 왜냐하면 그것은 남의 글을 따가지고 와서 전하는 거니까. 이렇게 가져와서 그냥 전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분은 자기 것으로 이 말씀들이, 이 사상들이, 이 철학이, 이 생각이 전부 자기 것이 되어서 믹서가 돼서 전달되어질 때는 거기는 감동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애는 그렇습니다. 남의 것이 아니에요. 어떤 선생님의, 어떤 철학자의, 어떤 탈무드 얘기가 아닙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것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진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속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사람의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감동할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한화할 수밖에 없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이분은 서기관들의 가르침하고는 다르구나 이렇게 말씀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오늘 70명의 전도대를 파송한 일입니다. 5천 군중은
그냥 떡 얻어 먹고 감동한 것뿐이요, 그리고 또 산상보문에 모였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교훈을 받은 것뿐이요, 오늘 여기에 70명은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현장으로 보낸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여기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이들을 보내면서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세상으로 보내는데 이 샘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땅 위에 보내신 70명은, 이 사람들은 오늘 우리를 대표한 사람들이라고요. 이 사람들이 가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겠다. 세상이 험한 이럴 때와 같은 세상이니까 이 속에 들어갈 때 너희가 어떤 마음으로 가야 할 것일까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70명의 전도대가 파송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서 보니까 예수님 말씀에 너희는 전대도 돈주머니 가져가지 마라, 겉옷 또 2벌 가져가지 마라, 그냥 가라. 가서 너희를 영접하는 곳이 있거든 들어가서 영접받으라. 너희들에게 대접하고 밥도 주고 잠자리도 제공해 주면은 가서 대접받고,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그리고 너희들 눈앞에 병든 사람이 있으면 고치라.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쫓아내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해야 할 일이 그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짚는 권세를 주었다. 능력을 주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권세를 주셔서 보냈습니다. 그들이 가서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그리고 병든 사람을 보고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70명의 전도대가 속속 기간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돌아오면서 한 말이,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니까 병든 사람이 낫고 귀신이 쫓아나가는 것을 보고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막 기쁨으로 주님께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병든 사람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는 것으로 기뻐하느냐? 그것보다가 너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저는 볼 때에 신앙인이 진정한 기쁨이 어디서 오느냐?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은 이 땅 위에 어떤 한란 많은 세상 속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돈을 많이 벌었다고 기쁜 거 아닙니다. 세상 권세를 얻었다고 기쁨이 아닙니다. 뭔가 승리를 하고 쟁취를 하고 뭔가 얻어서 내 꿈을 이루었다고 그것이 기쁨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것을 다 이루고 난 다음에도 자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인생의 허물을 너무 많이 느꼈어. 진정한 기쁨이 무엇이냐?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은 참으로 생명을 구원했을 때입니다.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하죠. 첫째는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건지는 기쁨. 이거는 천하를 주고받는 것보다 더 기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그 하루키라는 그런 성도 한 사람이 자기가 어떤 도시에 살면서 그 도시의 가장 유력한 회사 사장님 한 분을 복음을 전하려고 찾아갔습니다. 그분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니 마음에 감동이 온 것 같아요. 내가 복음을 이분에게 좀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해야 되겠다. 찾아갔습니다. 만나주지 않습니다. 사장님 꼭 하고 싶은 얘기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만날 일이 없습니다. 그 사장은 하루키라는 사람이 전도자인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루키를 피하는 겁니다. 이 하루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 사장님 예수를 믿어야만 저 회사의 모든 직원들과 또 저 사람의 영향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데 이분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요?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기도한 결론, 만나주지를 않으니까 엽서를 보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그냥 엽서를 보내가 안 되잖아요. 엽서를 최대한 이쁘게 아름답게 만들고 거기에 아주 작은 글씨로다 정말 인쇄체로 글씨 하나 정성을 다해서
글씨를 써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한 장씩 이 엽서를 보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매일같이 아주 예쁜 엽서에다가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성경 구절을 한 구절 써서 이 하루키는 그 사장님에게 편지로 보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루키도 지쳤습니다. 그 사장도 엽서를 받아보면은 엽서가 너무 아름답고 깨끗하고 좋으니까 이걸 버리기가 아까워요.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책상 서랍을 열고 그냥 이렇게 대충 보고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데 하루키가 지쳤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만할까요? 그만 보낼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하루키야, 시작했으니까 적어도 100일 정도는 보내야 안 되겠냐? 100일이면 석 달 열흘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또 힘을 내서 성경 구절을 찾아서 그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회사 사장에게 어느 날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뭔가 모르게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런 꼬이는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런 막 고민을 하다가 그러다가 우연히 서랍을 열었는데 그 서랍 속에 하루키가 보낸 엽서가 쫙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음에 낙심도 된 상태에서 그 엽서를 하나씩 제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사장님은 그 엽서를 읽다가 마음속에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나를 위해서 날마다 하루키가 보내주는 이 엽서 속에 하나님 말씀 속에 거기에 답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루키를 만나서 그에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하루키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본의 선교 역사에 있어서 아주 유명한 역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건져내는 놀라운 일, 이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요 생명을 사랑하는 이 복되고 아름다운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7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한 영혼의 귀중성을 여러분 우리는 아셔야 돼요. 한 영혼의 귀중성,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가 어떤 기회가 오면, 어떤 상황이 오면 우리는 이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저는 병원에 참 힘들게 수술하고 누워 있으면서도 그 방 안에서 하룻밤 이틀밤을 함께 같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어떻게 하면 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야말로 기도할 때에 엎드려서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에 신기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때는 기회에 따라서 행편 따라서 영혼을 붙여주십니다. 그 영혼을 여러분들이 그 영혼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것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땅 위에 오신 목적이 뭔가?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큰 뜻이 무엇인가? 영혼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살려내는 것입니다. 죽을 영혼 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면 그러면
최고로 할 일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든 간에 한 영혼을 살려내는 이 일에 우리가 앞장을 서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의 모든 시험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만만치 않습니다. 절대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이 세상 속에는 사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곳곳에 마귀가 들어있습니다. 어제 미국에는요, 상원의원이 한 100명쯤 돼요.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큽니까? 그 중에서 100명의 상원의원이 있어요. 이 100명의 상원의원이 거의 5대5로 공화당, 민주당 5대5 정도 돼요. 별 차이가 안 나요. 거의 공화당이 한두 명 더 많다가 민주당이 한두 명 더 많다가 그럴 정도로 100명의 상원의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어제 동성애법이 미국에서 상원의원에서 통과가 됐는데 앞으로는 미국 전역에서 동성애가 허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 국회의원들뿐만 민주당이 이제 동성애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나라로 보면 민주당하고 거의 같아요. 그리고 공화당이 있어요. 그 공화당은 거기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따라가지를 않아요. 보수주의예요. 그런데 어제 16명이 공화당에 배신을 하고 민주당 쪽에 붙어서 62명 정도가 찬성을 함으로써 동성애법이 통과가 되어버렸어요. 이거는 미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경악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장차 미국 교회에서는 이제는 남자 둘이가 와서 목사 보고 주례를 해달라고 할 때 교회당을 빌려줄 수 있겠느냐? 미국 사람들은요, 예식장에 안 가요. 예식장 없습니다. 결혼식장이 없어요. 교회에 옵니다. 교회.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교회에 옵니다. 불신자가 찾아와서 목사 보고 주례를 해달라고 하면 해주지요. 해줍니다. 로마 캐톨릭을 가서 신부도 해줍니다. 근데 동성애는 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장차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심각하게 말하면 남자 여자가 와서 결혼식을 하는 게 아니고 짐승을 하나, 개를 한 마리 붙들고 가지고 결혼식을 해달라고 할 때 과연 목사가 해줄 수 있겠느냐? 이게 지금 현재 볼 때 거의 인간적으로 볼 때는 종말이 왔어요. 끝이 최후 수단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거, 이 최후 수단입니다. 대한민국도 보면 어디까지 가버렸습니까? 신부라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비행기가 추락해가지고 죽게 해달라고 저주를 거는 일이 생겼었습니다. 신부가, 물론 그 대전에 있는 그 신부는 쫓겨났습니다만 정직됐더라고요. 정직대가 정도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정직으로 끝나서 될 일이 아니에요. 나라의 대통령을 저주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세상은 절대 만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절대 이 세상은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발로 딛고 이 세상을 이겨나간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시험과 이런 어려움, 핍박, 조롱, 억압, 유혹, 갈등, 이 수많은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느냐? 이걸 신앙으로 이겨낼 수가 있느냐?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뭘로 기뻐합니까? 신앙으로 기뻐하는 것이죠. 이겨내야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이기는 길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십시오. 이기는 자에게 주님은 내 오른편에 앉게 해주리라. 이기는 자에게 내가 하늘의 만나를 너희에게 주리라. 이기는 자에게 내 아버지께 너희를 천거하리라.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겨낼 수 있느냐? 이기는 기쁨, 신앙의 기쁨이어야 합니다. 신앙으로 이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되는 대로 살다가 예수님을 믿으니 천당 가겠지, 어리석은 생각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 안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이 땅 위의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취급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땅 위에 사는 삶에 너무 발버둥 치면서 사지 마십시오. 제가 그쪽의 세계를 잠시나마 경험을 하고 난 다음 느낀 것은, 참 병원 침상에 누워 있으면서도 너무 그때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 순간이 평화롭더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평화로울 수 없고, 그렇게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그곳에 있더라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차피 우리의 세상이 영원히 살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사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고린도전서 6장 10절 말씀에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신앙인은 이 세상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으로 우리는 차원이 높은 이 세상을 중심에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초월해서 사는, 이 세상에 좀 더 영적으로 세상을 밟고 올라선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요, 성도의 삶은 바로 이러한 기쁨으로 사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야 됩니다. 뭐니 해도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 내가 이 세상을 어느 순간에는 떠날 것인데 떠나서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참 죄송하고 미안한 얘기인데, 교회 안에 중직자들이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위치는 차지했는데, 과연 하늘나라 영원한 세계, 그 새하늘과 새 땅, 주님이 계시는 곳, 해와 같이 밝은 세상이 계속되는 그곳을 흠모하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요, 전부가 세상에 취해 있고 빠져 있고 흔들리고 있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의 형식이고, 그리고 껍데기밖에 없는 전부 육신적이고 세욕적이고 말초신경 자극적인 그런 삶에 초점을 맞춰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에 마음이 아프기 그지없습니다. 우리가 참된 신앙을 가지고 영원의 세계에 내 이름을 꽂아놓고 그야말로 이 땅 위에 사는 삶은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면서 사는 삶으로 만족해야 돼요. 먹을 게 있고 입을 게 있으면 이제는 남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 절대 그렇게 되지를 못해요. 좀 더 긁어 모아야 되고, 좀 더 모아야 되고, 남의 것을 빼앗아야 되고, 남을 짓눌려 살아도 내가 무언가를 가져야 되는 그런 삶은 아주 신앙적인 입장에서 볼 때 유치하기 그지없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에 다 놓고 가야 되는데, 어느 한순간에 다 버리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거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우리가 땅 위에 사는 삶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한대한 참 은혜를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복을 주신 것입니다. 실제요, 우리가 이것을 사용할 줄 잘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귀한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누가 함부로 해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함부로 건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세상을 이겨나가고 헤쳐나가고 승리해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능과 능력과 권세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큰 권능, 이 큰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여 여러분의 병도 이기십시오. 여러분의 시험도 이겨내십시오. 여러분들이 답답하고 캄캄하고 막혀있는 것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권능으로 기도로 다 뚫어내고 헤쳐내고 이겨내십시오. 하나님이 권능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그냥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로서 이겨내야 됩니다. 안산동산교회, 안산제일교회 고훈 목사님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젊은 부부 한 사람이 목사님이 식사를 한번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 가서 그 가정에 가서 식사를 같이 합니다. 근데 자녀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자녀들은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아이고 이게 웬일입니까? 식사 기도를 하려고 자녀들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그 부인이 그만 그 말을 듣자마자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목사님 결혼한 지 15년 됐는데 자식이 없어요. 그렇잖아도 부모님이 늘 염려하다가 이제는 염려조차도 더 이상 안 하는 그런 때가 되어버렸습니다. 눈물을 뚝뚝뚝 흘리는 목사님이 하도 미안해가지고 아유 죄송합니다. 내가 괜히 쓸데없이 아픈 곳을 찔렀군요. 기도합시다. 그 하나님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가정에 결혼한 지 15년 됐는데 자식이 없다고 합니다. 이 가정에 꼭 자식이 있어야 되는데 자식이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 이 종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가정에도 자녀를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그래서 막 기도했어요. 부인도 아멘, 남편도 아멘, 아멘 했어요. 1년 뒤 신기하게도 그 목사님 기도한 이후에 자식이 생겼어요. 여러분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릴까요? 기도하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의 말은 잘하면서 기도하면 된다고 하면서 기도는 안 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문제입니까? 그 문제는 기도하십시오. 왜 기도를 안 합니까? 기도하면 이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그렇게 합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고 말씀을 주님께서 주시면 주신 대로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병든 사람을 고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 힘으로 안 되지만 내 능력으로 안 되지만 주님이 하게 하시면 된다 이거죠.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잘 받지를 않고 받은 것을 또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용하면 됩니다. 쓰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힘차게 우리가 참 하늘나라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손을 얹고 기도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씀으로 외치고 사탄을 물러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뭔가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 역사 일어납니다. 전도하면 영혼을 건질 수 있습니다. 병든 사람을 향해서 기도하면 병이 나을 겁니다. 귀신 물러갑니다. 절대 역사는 무슨 특별한 주의 종들,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역사하면 하나님께서 역사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엇을 얻어서 기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있는 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